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오직 저희가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어려움과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갈급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른바 10처녀 비유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들이 밤에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들은 그 10명의 처녀들 중에 5명의 처녀들은 등을 갖고 있었지만 불을 계속 밝혀줄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편 다른 5명의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을 함께 가지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신랑이 예정된 시간보다 더 늦게 왔던 것 같습니다. 밤늦게까지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친 10명의 처녀들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정적을 깨는 한 소리가 들립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등에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등을 밝게 밝혀 혼인잔치에 신랑을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비춰 예비하지 못한 미련한 5명의 처녀는 뒤늦게 기름집에서 기름을 사서 집에 갔지만 이미 잔치집의 문은 굳게 닫혀버렸다는 내용의 비유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참 쉬운 비유 내용 같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 신학교를 가기 전 이 본문을 읽을 때 신랑을 기다리던 이 10명의 처녀가 다 신부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유대 문화에 대해 알지 못하고 또 유대 사회에서도 조선시대처럼 첩을 여러 명 두는 것이 아닐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한 번에 10명의 신부와 1명의 신랑이 결혼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부도 아닌데 왜 밤늦게까지 밤이 새도록 신랑을 기다렸을까요? 당시 유대인의 결혼 예식은 3단계를 거쳐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혼인 계약으로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함으로써 혼인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정혼식인데 이 정혼식에서 결혼 서약과 선물을 교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정혼이 우리나라와 다르게 법적인 효력을 가져서 두 여인이 정혼을 한 순간부터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혼식이 끝나고 이들은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거의 6개월부터 1년까지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살 집을 짓고 아내는 결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살 집이 완성되고 아내는 모든 결혼 준비가 끝난 그때가 되면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알아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결혼식은 대개 낮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지고 나서부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혼인잔치는 언제 하게 되냐면 저녁 때 시작되는 걸로 저녁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신랑은 자기의 집에 성대한 잔치를 준비해 놓고 저녁이 되어 해가 지자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부는 시댁에서 결혼을 도와주는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도착하면 신부와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고 신부와 함께 신랑 집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결혼식은 저녁에 시작되기 때문에 길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들러리들은 어두운 밤길을 등으로 비춰 길을 환하게 하고 신랑과 신부는 그 길을 따라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 결혼의 마지막 단계,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장면을 사용하여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를 도와 결혼을 준비하고 어두운 길을 등으로 밝혀 신랑과 신부가 혼인잔치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들러리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들러리들, 오늘 10명의 처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 늦은 밤 신랑이 갑자기 신부 집으로 왔습니다. 분명 그 당시에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러리들과 신부들은 신랑을 깨어 기다릴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갑자기 도둑처럼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깨어 맞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4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경고를 끝내고 25장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열처녀 비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 언젠가 우리에게 임할 완성된 천국 그리고 완성된 천국을 맞이할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신랑을 기다리던 이 열처녀들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5명의 처녀는 어떤 처녀들입니까? 슬기로웠던 처녀들이었고 나머지 5명 처녀는 미련한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혼인잔치, 성대한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미련한 처녀들이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련한 준비되지 못한 처녀들이 아닌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 미련한 5처녀에게 필요할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이 두 가지를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은 미련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미련한 5처녀나 슬기로운 5처녀는 모두 외적으로 볼 때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함께 잔치에 초대를 받았고 함께 그 초대에 응하여 신부의 들러리가 되어 함께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등장에 늦어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 10명의 처녀들 모두 함께 졸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 본문을 이해할 때 슬기로웠던 5명의 처녀들은 졸지 않았기 때문에 슬기로웠고 나머지 처녀들이 미련했던 이유는 졸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10명의 처녀 모두 불을 밝히는 등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외적으로 볼 때 10명의 처녀들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를 낳았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분명 등은 기름이 있어야 오랜 시간 빛을 발하고 밤중에도 등불을 들고 나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기름은 성령님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있어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루에 3번씩이나 하고 누구보다 율법을 가장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 기름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름, 성령님이 없다는 것은 언제 가장 잘 드러납니까? 바로 우리 삶의 문제, 위기 앞에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 앞에 짜증내고 불평하고 좌절합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성령 충만을 구하며 여전히 찬양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사십니까? 분명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을 볼 때 성령 충만의 삶은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찬양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삶,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한 삶입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만 보면 짜증나고 불편하다면 그런 삶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내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느끼고 섬겨주고 따라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름을 가득 채워 성령 충만한 삶의 내용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열천의 비유가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기회는 언제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잔치집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부터 그 후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너무나도 비참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며
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에서 들려온 음성이 무슨 음성이었습니까? 본문 1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기회가 지나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기회란 지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도 그렇고 구원의 기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예전 저희 교회가 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떤 할아버지께 전도를 했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아직까지도 박혀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제 아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갑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믿고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무디 신학교의 학회장이었던 조지 실팅 박사가 남긴 명언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혹은 어머니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은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결단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한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직은 기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원받을 기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혼인잔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 잔치집 안에 들어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렸던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우리도 성령님 한 분 의지함으로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와 교회학교,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를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마지막 때를 잘 견뎌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